감사할 것은요, 오늘 아마 아이들이 우리가 준비한 인형 수보다는 적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갈 때 모든 아이들은 선물 보따리하고 인형을 하나씩 꼭 가져가시고, 그리고 어른들은 보따리만 가져가셔야 돼요. 또 인형 막 달라고 징징대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치즈가 들었는데요, 이 치즈를 까서, 이 빨간 부분을 까서 먹어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 빨갛다고 그냥 먹다가는 큰일 나진 않는데요. 근데 이제 이걸 까서 이 흰 부분 드시면 되겠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어르신들도 기억하십시오. 300봉지를 준비했다니까 아마 오신 분들은 다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같이 제목하고 대지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인데요, 끝까지 제목을 한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기쁨도 있지만 유익이 있어요. 무슨 유익일까요? 처음 성탄절로, 처음 예수님 태어난 그때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기본으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우리가 보통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더 큰 골리앗을 등장시켜서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세상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상대도 안 되는 다윗이라는 작은 소년을 동원해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갓난아기를 하세요. 갓난아기로,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로 왕이 나셨다는 자체가 굉장한 역설이죠. 그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우리는 세상처럼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만,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힘을 점점 빼는 거죠. 더 낮아지는 거죠. 더 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하다가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100% 예수님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교회 처음 올 때는 당당하게 왔다가 5년, 10년 되면서 점점 더 겸손해져서 점점 더 낮아져서 자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것이 온유한 자고 겸손한 자잖아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가를 보기 전에 먼저 가짜 왕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등장하죠. 동방박사들이 안 가야 될 곳을 갔어요. 어딜 갔죠? 헤롯에게 안 갔어요. 만약에 헤롯에 안 갔으면 어땠을까요? 애들이 죽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신한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헤롯 왕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냐? 놀란 거죠. 자기 왕인데 또 왕이 났다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들한테 쫙 얘기해서 가면 알려줘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다 알죠?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야, 돌아가면 안 돼. 그냥 집으로 가. 그래갖고 이 헤롯에게 가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갔을 때 헤롯이 흥분했죠. 화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해본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점을 딱 잡고 위로, 그 전부터 해서 2년 동안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몇 명을 죽였을까요? 초창기에는 잘못 계산을 해갖고 비잔틴 교회에는 1만 4천 명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1만 4천 명. 시리아 교회는 6만 명이 죽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집트의 콥틱 교회는 무려 14만 4천 명의 아이들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것들을 고고학에 대해서 발전하면서 그 당시 그 베들레헴의 도시 규모를 알게 된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베들레헴 규모를 알게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20명 죽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한 500명 정도 되는 작은 고을이거든요.
거기에서 2살 아래를 찾아보니까 한 20명 전우가 죽었을 것이다. 물론 많이 죽으면 끔찍한 것이고 적게 죽으면 안 끔찍한 게 아니죠.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 태어난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헤롯이 죽였다는 거죠. 이 헤롯은 누굴까요? 헤롯에 대해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 헤롯이 성전도 지었던 사람인 거 아시죠? 헤롯 성전이라고. 그리고 이 헤롯이 나름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토도 많이 확장했고 그랬지만 아주 권력력 때문에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힘 있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답지 못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하고 힘쓰려고 하다 보면 가족들이 신음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사장인데 내가 장인데 이러면서 힘쓰면 구성원들이 신음하는 거예요. 이 헤롯이 사실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으로 왕을 나신 이가 어딨냐? 라고 딱 나타나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야? 그러니까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도 다 작은 헤롯 왕일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뭐 하라 말하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어린애도 뭘 시키면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 다 죄인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안에 이제 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헤롯 왕이 그리스도에게 보인 반응을 한번 보여주세요. 헤롯 왕이 그리스도에게 보인 반응, 유대인 왕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데 또 다른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했어요.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를 모르게 그 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이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인가? 내가 왕이 될 것인가? 주기도문도 어떻게 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내 나라를 세울 것인가? 예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질내고 여러분이 흥분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 근본 뿌리는 뭡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나는 거고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그 긴밀한 의미, 더 특별한 의미에서 또 다른 헤롯 왕이 되어 있다는 증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두 번째 보면 우리는 다 세상이 나와 내 필요와 갈망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면 괜찮은데 끊임없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성도에게, 이웃에게 요구하고 그것이 안 들어준다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건 뭐냐면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모르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뜻대로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인의 마음속에는 작은 헤롯 왕이 날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마태복음에서만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 내용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마태만 특별히 기록했을까요? 이 복음서 저자들이 어떠한 사실을 골라서 기록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분명히 일어났던 일이다.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인데 이 헤롯 왕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택해졌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헤롯은 죽이는 왕이었어요. 자기 왕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자기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가족들도 다 죽이는 왕이었어요. 가짜 왕의 특징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살리는 왕.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올라가는가? 나쁜 왕. 다른 사람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가? 그게 좋은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아내가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행복하셔야 돼요.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남편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아내가 행복한, 그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인 거예요. 나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해야 돼요. 제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볼 때 나 엄마 아빠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나 때문에 누군가 힘들어한다면 그 사람은 헤로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지만 애기로 태어나서 도망가죠. 애굽으로 도망가요. 만약에 이 동방박사들이 애굽으로 헤로당에 안 갔다면 어땠을까? 근데 그것도 만이라는 건 없잖아요. 여기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면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사실은 이게 좀 아이러니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아요. 근데 저 멀리, 얼마나 멀리 왔는가 계산해 보신 분들이 얘기하는데 무려 1600km를 왔대. 1600km. 지금이야 무슨 비행기니까 금방 가지만 거의 40일 동안을 걸어왔을 거라는, 40일 동안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했어요. 정작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안 알아주고 오히려 저 먼 나라에서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했다.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질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화낼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치지 않는다고 우리가 시험 들 일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온 것을 안다면 우리는 시험 들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진짜 왕인 예수님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그 네 번째 걸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왕으로 오셨죠. 왕으로 오셨어요. 박스 보여주세요.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 아까 골리앗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갓나에게로 오셨어요. 태어날 때도 갓나에게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자라나셨어요. 그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태어남도 이상하고 자란 환경도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간 자리가 어디예요?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주 비참하고 우습기 짝이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요, 한편으로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영광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지언정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기꺼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신기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힘 있는 사람을 쓰지 않았어요. 다 차남을 쓰거나 막내를 썼어요. 그리고 불임 여성들을 썼어요. 말도 안 되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시당할 사람들만 골라서 썼어요. 하나님이 약자를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아니, 그게 전체가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자격과 조건으로 구원하지 않겠다. 뭘로 구원하죠? 내가 이루어 놓은 십자가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좋은 스펙이 있어야 돼, 그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가문이 좋아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어때요? 마지막까지 천시와 박대와 천시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따기를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죄를 한 방에 끝내는,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우리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때 우리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똑똑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세 발에 피피피피피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냐면요, 사실은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족하라 한 것, 자기가 폼 잡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호족하러 갔다가 이 역사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건 뭐예요? 성경을 성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막 다 죽여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애굽으로 피신했죠. 어쩔 수 없이 피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제2의 모세가 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와서 진정한 출애굽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게 아니라 주님은 그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헤롯이 동원된 거예요. 아구스, 가이사도 하나님이 쓰시고 헤롯도 쓰셨다는 것.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악을 행하고 아무리 죄를 짓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나 사람들,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들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코로나19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를 허락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 속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사람은 두려워해도 무서워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가이사를 동원하고 헤롯을 동원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고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고 약한 방식으로 보냈다는 건 이제 우리가 모든 조건과 자격과 여기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아무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믿습니까? 가난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있는 게 죄는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우월의식이나 열등감 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해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기본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모든 만남을 귀중히 여기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가이사가 나타나고 헤롯이 나타나고 아이들을 죽여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일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그 박해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과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또 안심하고 또 자유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기쁨으로 사랑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새벽송 돌았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평생 잊지 못할 한 가지 추억이 있어요. 무지무지 추운 날이었어요. 아마 우리가 이번에 새벽송 돌았으면 무지 추웠을 텐데 무지무지 추운 날이었어요. 제가 구파발 성결교회 다닐 때 이제 거의 뭐 전체를 그냥 작은 교회니까 함께 돌다가 너무너무 추웠는데 딱 한 집 남았어요. 그 집은 다리 밑에 집이에요. 그야말로 다리 밑에다가 판자를 치고 거기 있는 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 집을 갈까 말까. 너무 추웠는데, 너무 추운데 그 집에서 뭐 준비했을까 갈등하다가 그 한쪽에서 그래도 갑시다. 갔어요. 얼마나 놀라는지 몰래 갔는데 그 다리 밑에 집이, 갑자기 또 감동이 또 올라오네. 다리 밑에 집에서 따뜻하게 미숫가루를 2주전자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 그 새벽송 대원들을 대접하려고 그걸 준비해 놨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리 밑에 집이라고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절대로 내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이 어릴 때 팍 박혔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정말 안다면요, 아무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재산을 보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학력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난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 그런 우리들이 직장 가고 사업장에 가고 학교에 갔을 때 그 직장은, 사업장은, 학교는 살만 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모든 조건과 기준으로 비교해서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져서 다 포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상황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 아픔, 절망, 이 속에서 자라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에 모두가 자유하시고 모두가 소망 가운데 안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